그 유 목사님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네. 나서 그냥 네. 이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이상 받을 게 사실은 뭐 받을 게 뾰족하게 사실 있는 것도 사실 아니죠. 그럼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거는 그럼 복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안 죽고 잘 살고 번영하고 하는 게 복일 거라는 우리의 선입관이 잔뜩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이 세상에서 빨리 가는 것도 축복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네.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좋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물이 축복을 받고 뭐 하고 뭐 좋은 애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거, 나쁜 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네. 그 세월호 뭐 네. 중간에 부도나고 망하고 뭐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맞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그 복이라는 게 뭐 죽고 부도나고 망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복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백성됨을 고백하는 게 복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암이 걸려서 죽는 게 죽기 전에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네. 축복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저는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냐? 예. 저는 제 나름대로 제 신앙으로서 복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 되는 것을 깨닫는 거. 그렇게 하고 내가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이지. 그 외에 나머지 무슨 복이라고 이야기할 게 있나? 그거는 우리의 눈에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의 눈에 볼 때 이렇게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한테 그 징계가 축복이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주는 모든 것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이게 복이라는 데 헷갈리지 않지 않느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원장님 질문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거면 끝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우리에게 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된 자들로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또는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이제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죽는 것도 복이 될 수 있고요. 고난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소위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자 죄가 없잖아요. 그 세상은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죄가 주는 고통이 더 이상 없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비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죠. 고통이 없고 결핍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복이지만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들어온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요소는 아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주권 안에서 고난조차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 천국에 만약에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거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도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고난 그 자체가, 병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럼 병이라든지 고난이라는 것이 왜 오겠습니까? 이 세상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왜 왔습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 결과로 온 겁니다. 그 아이들의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죠? 어른들의 탐욕이나 이런 것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정말 우리를 위한 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또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믿지만, 그러나 그 상태 자체를 우리는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을 달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하는 거랑 같은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고난이 없다는 것을,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장애라는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몸에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애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죠? 복되게 만드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갖고 가실 것이다. 그걸 믿지만,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없어질 것을 또한 소망하면서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렇게 좀 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에 대한 말씀 나오셨으니까 네.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정리를 하기를 결국은 이제 내가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껍데기가 보니까 뭐 땅에 있던 복 뭐 보혜지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늘 그 아버지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가 버린 그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그래 해피고 끝을 맺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복 개념도 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진짜 무엇을 이렇게 계시를 하려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이 측면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의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복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면은 아마 그 구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예시하고 이래 보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네,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 율법주의를 강요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주어진 편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복스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것만으로도 복이다. 예, 그게 정말 진정한 복이다. 이제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그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 계속 머물러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 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렇죠. 그 복의 근본이죠. 그게 복의 근본이 맞습니다. 예, 그건 실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한 그 이제 가치와 네, 그 신뢰와 이런 교험을 네, 네, 확실하게 하고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런 후에 이 땅에서 이 것은 예, 또 그 이런 이해 속에서 별거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 건강이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강을 주신다든지 또는 뭐 물질도 주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근본적인 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 복을 귀하게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얼마 전에 아프리카 그 남아프리카의 흑인들 교회 신학교에 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복이라는 땅의 물질 복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이제 전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저 어떤 이제 여기서 어떤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현재로서는 논할 수 있는 상태도 안 되고 네,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이라도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해가 조금씩 어떻게 앞으로를 위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길을 가도록 이렇게 이제 그 이끌어주고 하는 건 그거는 이제 가능한데 네, 사실 땅에서 이 복이라 하는 것이라고 그걸 가지고 이게 복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맞습니다. 예, 계제가 전혀 없어요. 예, 없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람들은 안돼 하는 거는 진짜 복은 제가 성경이 말한 대로 산상설교 말한 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거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게 진짜 복이다. 예. 이래밖에 더 말을 할 게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시편 1편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시편 1편에 그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아직 안 찾으셨어요. 자 읽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이제 방금 그 질문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전체 서론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백 년 동안의 시편 기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약해 놓은 거죠. 그러면 정말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정말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들은 정말 그죠? 불행한 사람이다. 거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서론이기 때문에 전체 어떤 그 시편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이걸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는 은혜 못 받을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거죠. 굉장히 이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1쪽에 보시면 이제 번역을 좀 다시 해놨습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1, 2, 3절은 의인의 삶에, 의인의 길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첫 번째는 뭘까요? 뭐뭐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죠? 악한 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그 정의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의인의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2절은. 그 다음에 3절은 뭘까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5절은 뭡니까? 악인은 반대다 하는 겁니다. 반대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6절에서는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하고 의인들의 길은 그죠? 인정하셔서 결국은 그들이 잘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개요를 한번 보시죠. 개요를 보시면 시편 1편은 시편 2편과 더불어 시편 전체를 안내하는 서론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전체가 수집되고 배열된 이후에 이곳에 붙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편에는 시편 1권의 다른 시편들과 달리 표제가 없습니다. 자, 1편이 행복하도다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는 반면에 2편은 같은 행복하도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0편, 41편도 이 행복하도다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시편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시편을 읽는 독자들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두 길이 여러분 시편 7편 이쪽에 제일 위에 두 번째 문장 시편을 읽는 독자들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두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왕이다 하는 거죠. 시편 2편은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신의 선언약과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을 읽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의인의 길인지를 교훈하는 지혜 시편이다. 장르는 지혜 시편입니다. 시편을 여호와 율법 즉 모세 오경과 선지서 전체와 연결시키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들만이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그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도 19편, 119편 같은 것과 함께 토라 시편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시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토라 시편이다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의 특징은 시편 전체를 의인의 기도와 찬양으로 읽게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의인이 이렇다 했기 때문에 시편은 누구의 시편이냐? 의인들의 시편이다 하는 거죠. 의인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조되는 단어들과 비유가 등장하는데 의인들의 삶의 길인 여호와 율법하고요, 악인들의 삶의 길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게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반대되는 말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삶의 결과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두 비유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게에츠, 캄모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는 에츠고요, 겨는 모츠입니다. 발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나무는 에츠고 겨는 모츠인데 발음은 비슷한데 결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4절은 개역개정 오직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잘 표현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부정어로 시작합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의 결과는 여호와의 아심, 여호와의 인정하심과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로 표현된 악인은 4절에서 6절에서 다시 4번 등장하면서 1절에서 3절에 묘사된 행복한 사람은 5절, 6절에서 의인으로 2번 등장하고 악인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미상관의 기법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의인만이 이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분해를 앞에 보시면은 내용 분해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의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으로 보면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으로써 표현하고 있죠. 않다, 않는다, 그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면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의 불행인데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그렇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다음 보십시오.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평행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법인데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문법적으로 보세요. 의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죠?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차이 있습니까? 네. 차이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엄밀하게 따지면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죄인들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요. 예. 그죠? 그 차이가 있죠. 죄는 뭡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 관역에서 빗나가는 사람, 하마르티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죄인들은 어떤 죄의 결과, 범죄, 이쪽을 강조한다면 악인은 악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요 세 개가 대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꾀, 여기는 길, 여기는 자리, 요 세 개가 꾀하고 길하고 자리하고 다르죠. 각각 다르죠. 그러나 여기서는 평행을 이룸으로써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걷다, 앉다, 잘못 번역했네요. 걷다, 서다, 그 다음에 앉다죠. 걷다, 서다, 앉다 다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세 개 합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하죠. 눕다. 그렇죠. 하나 더 합니다. 점층이죠, 점층. 가다가 서서 폭 빠져가지고 앉아버리는 거죠. 그죠? 이 점층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삶의 전체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평행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법적으로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뭡니까? 세 개의 행위지만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뭘까요?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평행법을 이용해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 반대로 도리어.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한다.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기서 꾀와 길과 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게 삶의 방식이잖아요. 악인들의 삶의 방식. 그와 대조되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가르침이다. 토라는 이제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훈, 가르침. 그러니까 토라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모든 말씀, 여호와의 모든 가르침을 다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진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요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가르침에 있고. 그 말은 뭘까요? 정말로 좋아서, 정말로 그 말씀이 좋아서, 억지로가 아니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는 책이 없잖아요. 성경책 없잖아요. 그죠? 주로 듣거나 남들이 들려주는 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다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짐승이 으르렁거리다든지 웅성웅성한다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죠. 자, 여기에 의인의 길의 특징이죠. 의인의 길의 특징. 제가 거기 3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 부분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행복합니까? 이 표현 있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아슈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하실 때 마카리오이 할 때 그 단어가 그 헬라어 단어가 요 아슈레이를 번역한 거예요. 그죠? 그럼 행복하도다,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되도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팔복을 선언할 때 보면 전부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맨날 울고 배고프고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당시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당시.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시대였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들 돼 있죠.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 복수입니다. 근데 이건 뭐라고 돼 있어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이런 사람은 이씨, 그냥 하나의 단수로 돼 있어요. 마치 뭘 보여줍니까? 의인 한 사람이 악인들의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은 다 우리에게 무슨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요구합니다. 야,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면 부자 될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승진 못해.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삶의 자리.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경험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거를 단호하게, 그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이?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반대 길을 가는 사람,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2번이 제가 잘못됐죠. 악인의 길의 불행이 아니라 긍정. 의인의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거죠. 그죠? 예. 2절. 예, 보기 잘못됐습니다. 가운데 부분. 그래서 2절에서 악인이 의인이 추구하는 행복의 길이 궁극적으로 제시되는데 그것은 악인들의 길과는 대조되는 뭐죠?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뭘까요? 정말로 기뻐하면서 그 가르침을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밤낮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고, 제가 아까 묵상하다는 단어 설명했죠, 그죠? 네, 묵상하다. 그래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린 성경 아카데미에도 오고, 그죠?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통독도 하고, 그죠? 온갖 방법 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듣기도 하고요. 그죠? 읽는 거 듣기도 하고, 내가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래서 뭐 큐티가 옳고, 큐티보다는 통독이 더 맞고, 뭐 이런 거 뭐 우리가 지금 막 따질 때가 아닙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성경 말씀 붙들어야 돼. 그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실제로 시편 기자들이 경험했을까요? 경험 안 했을까요? 경험했습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1절에 왜 부정부터 시작했을까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득실된다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사울과, 그죠? 사울의 그 일당들이 다윗을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죠? 10여 년 이상을.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아부하며 살아라. 사울 왕에 대해 와가지고 좀, 뇌물 좀 바치고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굳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니?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다윗하고 같이 있는 부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 장군님이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저 사울이 장군님이 그냥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저렇게 해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우리 가서 그냥 몰래 가서 죽입시다.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죽입시다. 그죠? 그리고 장군님 보세요. 장군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울 왕 때문에, 저 사람이 폭정을 행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 사람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여호와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다윗이 그렇게 도명 다니면서도, 여러분, 이 구절을 암송했겠습니까? 아, 행복하도다. 이렇게 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환경들이죠. 여러분, 텔레비전 틀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죠? 다 그 길이죠. 그 길이 악인들의 길이고 죄인들의 길이고. 자, 근데 결론은 뭐냐? 4절 제일 밑에 4쪽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1절에서 선언된 의인의 행복한 모습은 3절에서 비로소 시냇가에 심긴 나무에 비유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나무는 일시적으로만 물이 흐르는 와디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시내나 인공적인 관계수로 가에 심겨져 있어서 끊임없이 물과 자양분을 공급받고 뿌리를 내리는 것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중동 지역에는 사막 기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디가 많습니다. 와디, 간헐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기나 이럴 때만
눈이 녹는 때라든지 무기라든지 이럴 때만 물길이 생겼다가 그게 때가 없어지면 그 비가 안 내리면 또 곧 말라버리는 이제 그런 이제 간헐천을 와디라고 하죠. 근데 여기에 말하는 시냇가는 이 시내는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끊임없이 그 물로부터 자양분,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절대로 마르는 법이 없고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법이 없는 나무. 그 나무를 이제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의인의 형통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 번성하는 그런 삶을 적절하게 그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뿌리를 그 물가를 향해서 쫙 뻗쳤다. 그래서 그 물가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요 그림을 그냥 사실로 보자면 뭘까요? 여호와 율법과 연관시켜서 보자면. 네.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끊임없이 그죠 힘을 공급받는 거죠. 그 말씀으로부터 길을 공급받고 길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지만 사실은 뭘까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누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을까요? 누가 먼저 승진합니까? 그렇죠? 누가 더 사업 잘합니까? 적당하게 사기치고 적당하게 뇌물 바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요. 우리는 뭐 같습니까?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일 때가 있죠. 다윗이 그랬고 사울은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하고 번성하는 것 같고 다윗은 오히려 바람에 훅 불며 날아가는 겨와 같은 이제 그런 존재였을 때가 훨씬 더 많았고 자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제 악인의 길과 의인의 불행, 악인의 길에 불행을 나오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가운데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또는 모임 또는 회중이라고 번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삶의 결론 뭘까요? 그들의 악인의 꾀, 자리, 길 이런 것대로 마음껏 살았는데 결국은 결론이 뭐냐 말이에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차이 뭐가 대조가 됩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견고함을 말한다면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는 뭘 말할까요? 너무나도 허무하고 쉽게 멸망당하는 이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망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결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시죠. 사울을 생각해 보시면 다윗을 쫓아다니고 그래서 자기는 왕의 권력을 누리고 그죠 공포 정치를 행하고 그래서 온갖 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별일 없는 것 같고 전쟁도 또 승리하고 사울은 또 전쟁도 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떨까요? 쫓겨다니고 질병에 쫓겨다니면서 그냥 쫓겨다니기만 했겠습니까? 환경이 열악하니까 병도 걸렸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조롱도 했을 것이고 그죠? 누구처럼 나발처럼 다윗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역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인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견고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라는 것입니까? 결론은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악인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림 세 가지 그림 보여주면서 제일 위에 하나님 계시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연구를 받아서 살아야 진정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최종평가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우리는 이제 인정하다 그렇게 번역했지만 실제로 야다입니다. 야다. 하나님이 충분히 아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인정하시고 충분히 돌봐주시는 삶. 그래서 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접속사로 시작하지만 앞에 연들을 요약한 결론으로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를 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말했던 악인들의 길을 의인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 길이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2절에서 묘사한 여호와 율법에 헌신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는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를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왜냐하면 그분 안에만 있으면 결국은 그죠? 그분의 의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서 악이 불의함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죠? 그분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이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실제로 자 그러면 이제 시편 3편부터 시작해 가지고 145편까지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면 어떤 간증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옵니까? 다윗의 간증을 보십시오. 막 쫓겨다니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단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대로 붙잡고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죠? 결국은 사울이 망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의를 실행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아삽도 그랬죠. 아까 이제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편에 보시면, 그죠?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죽을 때도 뭡니까? 100살 생일잔치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날 밤에 자는 듯이 가고 온갖 악을 행했는데, 그 다음에 그 집 아들은 서울대학교 떨어져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넣었는데 수석으로 합격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그죠? 넘어져도 코가 절대로 안 깨지고,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은 맨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도 사업은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 시인이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거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넘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데 이분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뭘 깨달았어요?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졸지에 순식간에 멸망당할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게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기는 여전히 뭘까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것 자체가 나에게는 복이다. 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결국은. 근데 악인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사울을 보면 알고, 그죠? 그래서 그 시편 기자들이 말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 악인들이 결국은 망했다. 이거를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이 시편의 고백은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말론적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의롭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질병에서 회복 안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월호나 이런 그 엄청난 고통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결국에 끝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결국 처벌 안 받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요?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편 1편의 기자는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아신다. 의롭게 사는 사람을 결국 누가 아시느냐?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굉장히 쉬운 시편 같지만은 이게 쉬운 시편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는 모든 시편을 다 그죠? 묵상하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론으로서 여러분, 그래서 현실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들이 증언하는 바는 결국은 의인들이 잘 됩니다. 결국 의인들이 회복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설교, 선언할 수 있는 시편이지, 이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다 잘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훈과 적용을 한번 보시죠. 네, 교훈과 적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시편 1편이 제시하는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의 길로 계시하신 말씀만이 참된 구원과 생명과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어야 이게 가능하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제일 잘 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이걸 믿어야 그분의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사신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분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안에서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시편 1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의인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던 참된 행복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음까지 경험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셔서, 그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 길이 옳았다는 것을. 그래서 진정한 행복자, 진정한 복된 사람,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바울이다, 또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법이 되고 자기 중심성을 길로 삼는 세상 사람들의 길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들이 주도하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이 주는 맛과 기쁨과 생명을 누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세상의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금방 세속화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네, 교회가 무슨 뭐 쾌락을 주겠습니까? 뭘 주겠습니까? 옛날에는요, 교회가 돈을 좀 주기도 했고요. 예. 또는 문화를 주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우리 복음을 전했을 때 초창기에는 교회의 문화가 다른 세속의 문화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로는 또 연애장이 되기도 했고, 예, 왜냐하면 다른 데는 연애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남녀공학 별로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지금 정말로 교회가 줘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예,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교회가 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줄 수 있는 사랑, 그죠? 공동체적인 어떤 사랑, 연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아신다. 세상에는 악인들의 길과 그것을 의인의 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과 넓은 길로 비교될 수 있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의 길 좁은 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 넓은 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시편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시편 22편 우리가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시편 22편.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여러분, 제가 그 단식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찌하여 나오면 무조건 단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여러분 6쪽에 구조 있죠, 구조, 그죠? 예. 구조에서 거기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2절 단식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로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죠? 단식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죠. 하나님, 그 뭐 경상도 사투리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죠?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죠. 나를 사랑하신다 해놓고 왜 나를 모른 체 하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왜 악인들의 손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가져가신 거죠. 시편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근데 우리 시편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아잡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탄식하다가 갑자기 톤이 바뀌었죠.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 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죠. 하나님이 구원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일종의 뭡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죠? 이 말이죠. 예. 하나님 저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무조건 구원해 주시죠.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의뢰, 신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단식부 그 구조 부분 보세요. 신뢰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소를 신뢰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과거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과거에 하나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 교회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그 교회를 건져 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뢰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6절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 구조부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단식. 또다시 단식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주로 뭐죠? 나 주로. 자, 1, 2절은 누구에 대해서 단식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 안 도와주시는 거 단식했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단식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고통.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단식할 거 있으면 좀 단식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다.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제가 너무 지금 배고픕니다. 제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사람들이 저에게 뒷담화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거죠. 이런 거 다 쏟아내는 겁니다. 이런 거.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쏟아내는 거죠. 근데 이 표현 보니까 누가 딱 떠오릅니까? 그죠?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까요? 구약의 성도들이 당하던 전형적인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 다윗이 쫓겨다니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사실은 막 쫓겨다니고 여기 자고 저기 자고 이 동굴에서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았겠어요? 나는 벌레하고 같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죠? 백성들도 만나면 뭐라 그랬겠어요? 당신이 사울을 죽이려 한다며 당신이 사울에게 음모를 꾸미서 뭐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며 이런 비방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너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한번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해봐 뭐 이런 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 또다시 뭐가 나옵니까? 신뢰를 고백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믿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믿게 하셨다. 앞에 나오는 이제 앞에서는 3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랬고 9절 10절은 뭘까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죠? 언제 그랬습니까? 양치기 할 때, 그죠? 양칠 때 뭐라고 했어요? 사자와 곰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 도와주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우리 다윗이. 이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도와주시더니 왜 지금은 안 도와줍니까? 그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뢰를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처음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왜 멀리 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멀리 하지 마세요. 19절에 보세요. 19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단식한 대로 반대로 기도하면 돼요. 왜 나를 멀리하십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멀리하셨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버린다, 그 다음에 멀리하신다,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죠? 고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내버려 두어서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죠? 쫓겨다니는 다윗하고 하나님 같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는 거죠?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처럼 나를 그냥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입니다. 이게 이제 단식의 핵심입니다. 자, 12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수족을 찔렀나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예,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자 12절, 13절. 그래서 요거를 또 단식이죠. 단식이 또 나오죠. 이게 핵심인데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음이니이다. 요거는 누구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죠? 예? 누구에 대해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황소잖아요. 황소. 네, 많은 황소. 누굴까요? 네,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죠. 그죠? 악인들이죠. 악인들. 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황소에 비유했을까요?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그 다음에 사자 같다. 그 말은 뭘까요? 먹잇감을 찢어 발기는, 그래서 먹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자와 같은 그죠? 잔인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개들 이랬죠. 예, 그렇지만 그들은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그죠? 예, 부정한 일을 탐하고. 그 당시에 개들도요, 더러운 동물의 대표였습니다. 사자가. 예. 사자가 아니고 개가. 예,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표현하고 비슷해요. 개 같은 인간 했을 때 그 표현하고 비슷한 인간. 그래서 개들이 주로 쓰레기통 뒤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리고 막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뭐 이런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들은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하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죠. 네,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4절 15절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7절에 보면은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갈비뼈가 몇 개인지를 다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피골이 상접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18절, 겉옷도 뺏기고 속옷도 뺏겼다면 뭘 말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누구만을 의지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좀 과장되게 표현했겠죠, 그죠? 자기의 그 마음을 과장되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이 과장된 표현이 진짜가 되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과장된 것보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기도 보시죠. 19절부터. 자, 이제 진짜 긴 기도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요거는 이제 번역을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황소 이야기했고 사자 이야기했고 개 이야기했죠. 그런데 기도할 때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개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황소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식을 거꾸로 하면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멀리하지 말아 주세요.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인간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 인간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간구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그 구조 가운데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22절부터 31절까지 완전히 분위기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다윗이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찬양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찬양에 대한 맹세. 그죠? 그래서 찬양에 대한 맹세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선포, 이것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하나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너무나도 확신한 나머지, 그죠? 미리 하나님 이렇게 내가 찬양할 겁니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양성하리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예.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자, 구원받았을 때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하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찬송을 초대한 다음에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이 고난당할 때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찬양의 맹세하고 또 찬양을 초대하는데, 이런 찬양의 결과로서 열방이 하나님의 우주적 왕권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오고 오는 후손들이 이 찬송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자,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쫓겨다닙니다. 또는 압살롬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막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진 거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다시 왕으로 회복된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역시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씀대로 살면서도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역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그 다음 또 뭘까요? 블레셋, 그죠? 가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 때 가드 왕은 뭐라고 결국 고백하게 될까요? 아, 이스라엘 그 다윗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다.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역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죠? 그 다윗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알려져서, 그죠? 그 다윗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공고를 돌아보게, 우리의 공고도 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그런 모범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쭉 넘기셔서 가운데 있는 부분은 그냥 제가 이미 대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쭉 넘기셔가지고, 저는 제가 강의안을 만들었지만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1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다 설명했고요. 자, 교훈과 적용. 첫 번째 뭡니까? 1번,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고통을 쏟아 넣어라. 이거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 삶의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 안 되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단식입니다. 하나님 섭섭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 하십니까?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그죠? 고통 이야기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원수에 대해서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그죠? 그래서 원수에 대해서 단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죠?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또한 함께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은 단지 나의 회복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에서 회복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내가 고난에서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을 또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이저는요, 여러분 그 두 번째 1, 2, 3, 4, 5, 6 밑에 보면 메이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아래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해서 탁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시편 22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의인이 당하는 고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시편에 나오는 모든 고난의 절정입니다. 조롱과 회방과 공격과 육체적인 고통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이 당할 이유가 없는 고통의
가장 처절한 순간까지 다 감내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둘째로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와 기도는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죽음의 지경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단식하신 것과 죽음의 순간에도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신 것은 의인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이해 안 되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이해가 안 돼,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이해가 안 돼도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절규 가운데서 붙드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 다를 행하신 거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합니다. 즉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고난당하는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다가 죽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이 극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시편 22편에서 다윗의 구원이 기대했던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의 실현으로 연결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갖게 됩니까? 역시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역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것이죠. 다섯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 22편 인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편을 인용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23분인데요. 시편 23편 간단하니까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찬송이니까 요거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무슨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신뢰 시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개요를 보시면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이 자신을 인도하시는 목자, 당신의 집에 초대하여 풍족하게 먹여주시는 집주인이신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신뢰 시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이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제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목자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자이신 여호와. 그런데 이 목자는요, 여러분 옆에다가 써놓으시면 왕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왕을 주로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느냐? 그 양치는 일하고 나라 다스리는 일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보고 목양한다 그러잖아요. 목양한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왕적인 통치를 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왕적인 통치를 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목자이신 분의 목자가 양과의 관계, 이걸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뭘까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는 일이 뭘까요? 목자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 배고픈 양에게 생명의 길은 뭘까요? 그렇죠. 앞에 나오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입니다. 거기 가서 배가 고팠는데, 목이 말랐는데, 거기 가서 마시고 먹음으로써 비로소 뭐가 회복이 돼요?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죠. 생명이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의의 길은 뭘까요, 그럼? 의, 좋은 이란 뜻이잖아요. 올바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양에게 올바른 길은 뭘까요? 그죠? 안 빠지고 가서 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죠. 똑바른 길, 바른 길이죠, 그죠? 올바른 길.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저기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굉장히 깊은 계곡, 마치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릴 만큼 그런 깊은 계곡을 이렇게 지나서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자는 그 깊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 양들이 절대로 실족하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되겠죠. 맹수가 덤벼들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가 그런 길을 가더라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게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 근데 그 그림만 그려도 여러분, 영적인 적용이 확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림만 그려도. 자, 하나님과 우리와 개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과의 관계.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이 또 이걸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지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게을러가지고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서워서 깊은 계곡으로도 같이도 안 가고, 그죠? 또 때로는 양들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이게 선한 목자에 대한, 완벽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생명으로. 그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셔야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다윗이 쫓겨다녀도 무엇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닐 때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분명히 쫓겨다니고 있어가지고 때로는 병도 많이 걸리고, 그죠? 힘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럽고 늘 스트레스 받고, 그런 상황이 분명한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한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그게 어떤 상태인지.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죠? 너무 자신이랑 가까이 계시다는 게 확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만 가까이 계시면 비록 내가 지금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렇지만, 그런데 참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단지 그런 느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그죠? 그런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길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그죠? 율법을 따라서 가는, 그죠? 그 올바른 길일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뭐냐? 갑자기 비유가 바뀝니다. 네, 집주인 비유로 바뀝니다. 당신의 잔치집으로 초대하시는 집주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뭡니까?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여러분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값비싼 향유를 뿌려줍니다. 웰컴. 네. 당신은 우리 집에 너무 귀한 손님입니다 하고 그 표현으로서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잔에다가 내가 정말 반가운 사람은 잔에다가 얼마나 부어줄까요? 조금 넘치도록. 그래서 집주인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가 어느 곳으로 다녀도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거꾸로죠. 여기서는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거꾸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늘 나를 뒤에서 이렇게 쫓아와 주시는,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어도 걱정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래서 B와 B 다시, A와 A 다시, 이거는 뭘까요?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가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과 대칭이 되고, 생명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길과 대칭이 되고,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은 풍족한 집이고, 아버지 집은 의로운 집이고, 그렇죠? 아버지 집은 악인이 공격하지 할 수 없는 집이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쫓겨다닐 때 이 고난의 끝,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이 고난이 끝이 난다 했을 때 그리는 집이 뭘까요? 그 그림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림. 그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그게 뭘까요? 그 고난의 끝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우리에게는 뭘까요? 자, 우리에게는 마지막 잔치집, 그죠? 마지막 잔칫날. 비록 지금도 우리가 잔치 누리고 있습니다, 그죠? 성찬식 할 때 잔치 하잖아요. 성찬식, 잔치날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꿈꾸면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죠? 이것에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은 어린 양 혼인잔치,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성도들이 조금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됩니다. 제가 그냥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어쨌든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이 얼마나 좋은 시편. 그죠? 목자이시고 집주인 되신 하나님. 그죠?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서 당신의 집에 우리를 웰컴하실. 그래서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근데 그것은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죠? 경험하면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진짜 내가 저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죠? 눈도 작고, 머리카락도 부족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아쉬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 말이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참된 만족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할 때 무엇을 제일 기대할까요? 머리카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자,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질문 시간을 제가 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그냥 쉬지 말고 그냥 바로 질문하고 그렇게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쉬는 시간을 빼앗았으니까 55분까지만 질문 받고 55분에 마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 15편 네. 쭉 강의해 주셨는데 그 절기 말씀은 134편을 설명하실 때 처음으로 절기를 언급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네. 혹시 122편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그 강의 안에는 최소한 네. 절기란 말이 134편 설명하실 때 하셨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잊어버렸대. 다른 분 하고 좀 정리해서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절기는 꼭 구체적으로 하나의 절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시편 참고로 122편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편 122편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는 말은 절기를 지키러, 3대 절기를 지키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절기만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런 어떤 의미로서 그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집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질문 잊어버리다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예. 의인과 악인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제2성전기를 염두에 두고 이런 시편들을 읽는다면 그 악인이 누군지를 상정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성전에 올라가는 걸 방해한다든지 짓는 걸 방해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면에서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이런 그 시편들의 현재 시간, 다윗의 시간들을 염두에 둔다면 그 다윗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말고 다윗과 같은 의인들이 생각할 만한 악인들 이런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옳을지
궁금합니다. 네. 예, 거기 네. 이제 역사적인 그 표제들 가운데 가끔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런 표현도 있고, 또는 압살롬을 피하여 다닐 때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듣고 뭐 할 때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제 1차적인 다윗의 대적은 사울이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베냐민 그 특별히 사울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는 반역의 음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그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시편에 보면 가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압살롬 같은 경우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대외적으로 보면 뭘까요? 블레셋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이방 나라들 그런 대적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악인이 어디 있는 건가 하는. 네. 결국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의인들을 상대하는 악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적용은 이 시대에 그 악인을 염두에 두고 네. 시편을 읽을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근데 굳이 교회 안과 밖을 너무 구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상당히 이제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그죠? 말씀의 길을 부정하고, 그래서 의인을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아니든 악인이죠.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은 악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핍박한다면 그 사람도 그 순간에는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한 사람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것 자체, 그거를 우리는 좀 더 염두에 두는 것이 맞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그 모 집사님이 지금은 나한테는 악인이죠. 그렇지만 항상 악인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악이지만, 그러나 그거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또 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섬세한 질문입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네. 강의는 너무 잘 듣고 고마워요. 저는 시편 이런 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강의를 첫 번째는 어디 간다고 못 듣고 이렇게 올라와가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가만히 들으니까 한 가지 이래 물어보고 싶은 게 이제 그 교수님 이 해석을 해주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이 외국에서나 학자들 중에서나 뭐 논문을 통해서도 이런 관점으로 이래 글이 좀 많이 쓰여지고 발표도 되고 인정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은 그게 참 궁금해 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네요. 예, 그런 주제와 관련된 부분은 대체로 다 그냥 공감하고 동의하는 반대요. 예. 그러나 이제 뭐 배경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네, 다른데 달라요.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다윗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예, 예. 시편 23편도 다윗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없고. 학자들 가운데. 예. 그래서 뭐 이것에 그냥 다윗의 시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윗의 저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다윗의 삶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념했다. 뭐 이런 의미로서 그 붙였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주장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전체 어떤 그 시의 교훈이라든지 적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뭐 상당히 일치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약적인 관점에서 예. 요새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거, 예.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해석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네. 그런 학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그 면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목사님 예. 그 질문하셨는데 예. 그 면이 왜 약해졌느냐 하면은 예. 유대인들이 돈이 많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일대나 하버드나 예. 이런 대학이 원래는 신학과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그 신학과가 신학과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예. 예, 그냥 무슨 종교학과, 종교학과. 무슨 고대 근동학과. 예. 고대근대학과.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먼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유대인들 눈치 보느라고 히브리 바이블 이렇게 불러요. 예, 히브리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구속사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구약 시대 그 자체에 그냥 해석하는 것으로 주로 그냥 끝나버리는 예, 이런 것 그리고 그냥 바로 우리에게 적용하거나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그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그 복음주의권에 있는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예,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리고 네. 이제 하나의 예언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해할 그리스도 수 있는 안에서 완성된 되어질 예언으로서 예, 적용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석하고 예. 참 그런 분들은 너무 소수겠네요. 그죠? 이제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학문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돈에서 하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지만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예. 현명하게도 질문을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때로는 저 자신이 악인이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저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는 그런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시편의 주인 되신 또 시편의 주가 되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울고 단식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단식과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것을 우리가 확고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리심과 또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이 아카데미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애써 수고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의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모범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 주께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